오늘 말씀 가지고 그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신분과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과 전도의 중심지이자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는 거의 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서기관들과 권위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의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깊이와 그 해석 때문에 수많은 서기관들과 권위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회당에 귀신 들려 있던 자를 손쉽게 한마디로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1장 32절에 보게 되면 많은 병자와 귀신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고침을 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한 차례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부흥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던 강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그런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드라마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끝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딘가 모를 그 아쉬움, 후유증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시즌 3가 제작되었으면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앓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죠. 2차 말씀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자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말씀 집회는 공간적인 제약으로 한 집에서 선착순으로 들어온 사람들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리는 금세 매진되고 말았어요.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집 밖으로 아주 긴 행렬을 늘어뜨리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어떻게 해서든 귀를 기울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들에서도, 또 호수나 바닷가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참 들었어요. 맑은샘 광천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
정말 참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빛이며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예배에 정말 그 시간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언젠가 이 자리도, 우리의 주일 예배의 그 자리도 정말 사람들이 몰려와서 꽉 차고 넘치는 것처럼, 정말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끝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중풍병자 환자였어요. 중풍병은 뇌혈관의 장애로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이 마비가 되는 움직일 수 없는 증상입니다. 당연히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것에 눕혀 오늘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황이 이미 그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집 외부까지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양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뚫고 지나갈 방법도 없고 포기할 법 또한 막막한 상황이죠. 그러나 본문은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들것을 내려 보내자. 여러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들어갈 문이 막혀 있다면 들어갈 문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을 도저히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그냥 터벅터벅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상황과 환경에 막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안 되나 보다. 이번에는 기회가 아닌 거지. 막혀있는 그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생각과 방법을 찾는 일에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 걸음이 믿음의 차이이고 신앙의 차이이고 은혜의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도 꽉 막혀있는 인파와 장애물 앞에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방법들, 때로는 충격적이고 무모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역전시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친구들과 같은 지혜를, 또 뜨거운 마음을, 성령을, 믿음을 주셨음을 깨닫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그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 그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그들의 방법은 사실 굉장히 무례하고 불편하고 모험적인 방법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자기 집의 지붕을 뚫는 것도 아니고 허락 없이 남의 지붕을 뚫는 것은요, 사실은 비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내 집 지붕을 뚫고 거기에 밧줄을 내려서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할 말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 무례하고 무모하고 모험적인 방법을 감행해야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압축하면 확신과 간절함인 것 같아요. 확신과 간절함.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온갖 방법과 의술로도 고칠 수 없지만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사람을 통해서라면 다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겨울철말 되면 기관지 알러지가 있어서 기침을 달고 삽니다. 몇 년 전에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집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를 계속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을 가도 기침이 전혀 잦아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민 끝에 여기는 안 되겠다, 거리가 먼 새로운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내가 전에 다녔던 그 병원에 이 선생님이 나를 잘 치료해주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낫지라는 생각에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를 믿을 수 없으면 절대 그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큰 대학병원이나 유명한 의사는 어떻습니까? 수술의 대기나 예약 환자들이 굉장히 넘쳐나요. 때로는 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2달이고 3달이고 기다려야만 돼요. 다른 곳에 가면 금방 수술할 수도 있고 대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심지어 위독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100%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갔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의 동의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확신 이꼴 믿음이죠. 본문 5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답이 예수님밖에 없고 인생의 치료자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아요. 세상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세상에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다른 의사가 있는지를 찾아보지 않아요. 왜요? 이미 가장 완벽한 의사를, 가장 최고의 치료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전담 주치의로 고정해 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간절함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요, 간절해지면 사실 어떤 일도 서슴치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가, 사실 진짜 간절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이 친구인지 이웃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간절함은 집요함을 만들어내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무모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갑니다. 성경은 굉장히 길게 일어났을 법한 이 모든 일의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요. 시끄러운 작업 소리들, 지붕을 뜯어내는 일들,
예수님 머리 위로 쏟아지는 흙더미들, 집 주인의 성난 모습, 사람들의 비방과 욕설, 당연하게 일어날 법한 모든 스토리의 그 중간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런 과정들이 전부 생략되었습니까? 그것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5절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준 동기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간절한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만류해도, 사람들이 비방해도 창피한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소리쳐 불러요. 왜요? 치료에 대한 소망과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발이 멈춰 섰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에게 있던, 바디메오에게 있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엄청난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치료자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병이 낫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그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의사에게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오히려 병은 더 심해져 가던 차에 그녀가 했던 것은 병든 몸을 이끌고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던 그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 군중들을 뚫고 지나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여러분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라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친구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두렵지 않아요. 오직 간절함과 확신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도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저분처럼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에 막혀서, 수많은 인파에 막혀서, 시대적인 상황이나 코로나의 상황 같은 장벽에 막혀 있어요.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그 확신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우리의 믿음 안에 살아있다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중풍병자는 참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 그대로 중풍병자예요.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 환자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중풍병자에게 인생의 소망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요? 그에게 미래라는 것이 있기나 했을까요?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버린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없던 그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가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자신이 누웠던 그 침상을 직접 가지고 나아가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어떻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그를 예수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그를 침상에 누인 채로 천장을 뚫고 그를 예수님께 내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며 그를 살리고자 했던 그 누군가가 그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더라도,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무리 가깝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를 옮겨주는 친구나 이웃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오늘도 자신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세요. 그곳에 이미 수많은 병자들, 시각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미신 때문이에요. 연못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문 때문이죠.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긴 시간을 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자신을 연못 안에 들어가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만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를 들어서 옮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38년 된 병자와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병자는 여러분 어떤 부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의 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는 그것이 미신이라 할지라도 그를 도와주는 친구나 이웃이 없었어요. 그를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데려다 줄 친구나 이웃이 없었어요. 관계적인 외로움과 단절이 그의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친구와 이웃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었던 그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의 육체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는 관계적으로 홀로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친구들과 이웃을 통해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남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인칭대명사예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친구와 이웃의 믿음으로 누군가의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는 있어요.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에 병들어 있던 그 하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나
타인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친구들만의 믿음이 아닌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에 이 친구들의 믿음이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구원할 수 없고, 나의 이웃을 구원할 수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내 믿음으로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그 친구들과 그 이웃들을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소망 없는 자에게 참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인도함을 하는 통로로,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 발과 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목자축제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작정했던 그 영혼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정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감당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주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목적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고 계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러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도적질을 하다가 회개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어울리는 선포는 무엇입니까? 내가 병에서 치료되었다.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게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선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선언을 예상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인 치료와 상관이 없는 선언을,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왔는데 그 친구를 향해서 너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배가 고프니까 밥을 주세요. 제가 아들에게 찬이야, 너가 먹어야 되는 것은 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 사실 들어야 할 현실적인 대답,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너무나 먼,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이야기,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죄사함의 그 일은 죄사나 회개가 있을 때에 선언하는 것이지 본인의 능력으로만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유대인의 사고에서 어떻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너무나 당당하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심기가 불편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좀 더 설명하면 죄사함의 선포와 병고침의 선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선포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선포 자체만 놓고 본다면 후자가 병고침을 선포하는 것이 더 쉬운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도, 많은 영적인 리더들도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떠한 영적인 리더십도 죄사함의 선포를 한 적은 없어요. 즉, 두 선포 자체를 본다면 후자가 훨씬 더 쉬운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더 어려운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인식은 어쩌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와 동일한 부류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진짜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도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중풍병자와 같아요.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영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병든 사람과 똑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고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치료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그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나아가야 돼요. 내가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친구도 내 이웃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들을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목장축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